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 기드온에 관한 기사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기드온이 사실은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명 양털 테스트라고 하죠.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두 번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테스트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기사입니다. 첫 번째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37절에 요구를 했다가 이튿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 마음이 또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 그럼 반대로 한번 요구를 해봐야지. 그래서 39절에는 반대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양털만 마르고, 이전에는 양털만 이제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40절에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기드온의 요구처럼 행해 주셔서 기드온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이 대목을 읽고서 생각보다 간간히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거든 나에게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테스트 했다가 안 돼서 시험에 빠진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이런 기사를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 다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섣불리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가는 말 그대로 시험에 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은 이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냐,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기드온에게 있었던 이 특별한 상황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무턱대고 양털을 가지고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이 먼저 선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사명 감당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라는 것, 그 점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들었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양털을 가지고 이제 그런 테스트를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기드온이 경험했던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주실 수 있는가? 잘 들으십시오. 이런 동일한 사건을 요구했다가는 실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나에게도 양털 한 뭉치 갖다가 놓고서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동일한 요구를 했다가는 큰 실망을 맛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건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해한다면 동일한 성격의 인도를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대로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약함을 아시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징조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례로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다 설명할 건 없고요. 그냥 한 가지 예로 최근에 아이들 캠프 했지 않습니까? 매년 아이들 캠프 하는데 캠프하기 직전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올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초청할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연고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사항이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사항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믿음으로 이제 어떤 시기가 다가오면은 우리 캠프합니다.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때에 첫째는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그런 감동,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할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을 기도 가운데 자꾸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요번 올해에는 진짜 작년보다 더 뭐 보이는 게 없고 암담한데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은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라는 확신, 그런 담대함, 그런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원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자원자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이런 큰 행사를 하려면은 평소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비축해두고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 한 달 그 재정이 들어오면은 그걸 다 쏟아붓습니다. 교회 유지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돕고 있는 해외 그런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원이 거의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쏟아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큰 행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캠프가 가까워지면 거의 막바지에 하나님이 이 일은 내가 주장하고 있어 라는 그런 사인으로 필요했던 재정이 갑자기 확 들어오고 부어지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캠프 가운데서도 사실 초청할 아이들이 전혀 없는데 그냥 계속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게끔 그렇게 맡겨드리는데, 그 시즌이 되면 평소에 안 오던 사람이 꼭 와요. 오면은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광고할 때 듣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도 여기 보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고, 그렇게 일이 만들어져 가고, 이번 캠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애들만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깨어지고 상처받은 가정의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영적인 그런 회복과 은혜를 맛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사인과 징조를, 기도원과 똑같은 그런 성격의 역사를, 그러나 내가 요청하는 대로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분명한 사인을 계속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터득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묘미가 있고 즐겁고 행복한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면서 점점 내 앞에 불가능이라는 그런 장벽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제는 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자꾸 하다가 낭패를 맛보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사건을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초반부터 계속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여부를 계속 하나님한테 이제 묻게 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뭔가 징조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내 힘이 아닌, 그리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서 삶의 이제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에 응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만 듣고 또 자격지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 신뢰가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관계를 정립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이 일을 시작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정말 사역이고 그리고 계획이다라는 확신이 서면은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경험했던 이런 원리의 역사를 누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항상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성격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이 동일한 양털 들고 와가지고 시험하겠다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고한 하나님의 사인으로서의 그런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확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를 분명히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동일한 성격의, 동일한 원리의 그런 놀라운 징조들,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